네, 4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게 되는데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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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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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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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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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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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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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크신 하나님께서
두세 명 있는 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 저희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어서 참 이렇게 조그마한 일에도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별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에서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하시면 우리가 사망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고 그 어떤 병마도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사업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날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참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보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행정명령이 내린 게 벌써 지난 3월 20일이죠. 아마 3월 20일부터 해가지고, 벌써 오늘이 이제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간으로 하면 2주 이상이 지금, 만 2주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짜로 치니까 거의 보름이 되더라고요. 한 2주가량 이렇게 만 2주가량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뭐, 어디, 외식도 못하고, 또 어디 가서 뭐 운동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뭐 이 사업처는 물론이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는 아마 지난 주간 동안에 거의 가족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2주 이상 같이 지낸다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죠. 그 2주 이상을 가족들하고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그 몇 분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산책 같은 거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니까 그것도 좋더라.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참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듣기에도 좋고 아마 그 아내와 남편이 뭐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가족인가 보다 하고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참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가족들하고 모여서 지낸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형제들 간에는 다툼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딸들이 많은데 딸들이라고 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귀찮아 죽겠다고. 처음에는 뭐 좋았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뭐 나 너무 귀찮다고. 그런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삼식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삼식이들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째 지금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이 예배에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찬송,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할 때 그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막 찬송할 때 저는 그때가 제일 그리워져요.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하고 우리 학생들의 그 오케스트라 그 반주하고 또 우리 정화 집사님의 그 아주 솜씨 좋은 피아노하고 하나로 이렇게 탁 조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성가대의 그 화음 막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 드리던 바로 그게 그렇게 그리워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 다시 모이게 되면 정말 예전하고는 다른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이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뭐 핑계 댈 거 없고 뭐 어차피 못 가니까 이 교회 안 가니까 너무 막 편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신앙적으로 좀 나태해지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떤 게 행복일까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있으니까 좋다. 이거하고 귀찮아 죽겠다 하는 거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게 행복한 건가요? 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뭐가 행복한 건지. 같이 있으니까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이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할 건 많은데 또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찾아오는 거야?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자고 복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같이 있어서 행복하고 이런 게 저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 이게 바로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있으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것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실증내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그리워지고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바로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된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장하는 그 마음. 우리들의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육신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건강한 몸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에 저는 비중을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네, 물질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명성이 유명해지는 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내 마음이 또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짜증나고 싫고 우울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게 그렇게 느껴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안 유명해서 그래요? 아마 양심 써서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소망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인데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돈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권력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명예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막 주인이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 그거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뭔가 하면, 그럼 주장한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일까? 마음을 주장한다는 게 뭔 뜻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몇 가지 뜻이, 주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정리하면 대충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장입니다. 1번에 나오는 그 주장, 어떤 주장입니까? 자기 의견을 굳이 내세움, 자기 의견을 막 내세우는 거, 그게 주장이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제 주장의 뜻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하면은 어떤 운동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팀의 주장, 축구팀의 주장, 배구팀의 주장, 농구팀의 주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장자는 장수장자, 이 장군이라고 할 때 그 장수, 무리 중에 제일 주인이 되는 장군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이 주장, 이런 주장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장자가 이 손바닥 장자를 쓰는데 그 뜻이 그래요. 책임지고 맡아서 함,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맡아서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뭐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가죽줄, 노줄, 밧줄, 쇠줄 따위를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어떤 직업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장이라고 하는 그런 또 직업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건 네 번째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러면 어떤 주장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의견을 막 내세워서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제 서재에서 아주 재미있는 성경책을 한 권 발견을 했어요. 귀한 성경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새롭기도 하고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그 성경책은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이에요. 오래된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에는 이 한자가 막 섞여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보이시죠? 막 한자하고 한글하고 막 섞여 있는 거.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한 15절 이렇게 보일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장하게 해라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나올 텐데 그 한자를 보면 다시 한번 아까 그 국어사전 한번 보실까요? 그 국어사전 보면은 1번도 아니에요. 2번의 주장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장은 뭔가 하면 세 번째 주장이에요. 책임지고 맡아서 한다. 책임지고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막 예수님께서 너 이거 해 하고 막 예수님이 막 주장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맡아버리시도록 해라.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주장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예 막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고 맡아버리시도록 해라. 참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을 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참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게 다 잠잠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일상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막 이렇게 깨닫게 돼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그냥 늘 경험하던 거니까 그냥 당연시 여겨왔는데 이런 사태를 맞이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귀한 거예요. 저는 화장실 가면 참 감사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쾌변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있는 거 그거 봐도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 이렇게 났을 때 그 화장지 막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뒤늦게나마 이제 이 그로스리 샵에 가가지고 이 화장지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벌써 다 없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그냥 막 품절이 돼가지고 코너마다 그냥 막 뻥뻥 뚫려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지도 못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이 화장실에 가서 그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만 봐도 야,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하는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돼요. 우리 교우분들하고 왜 가끔씩 새벽기도 끝나면 커피 한 잔에 그냥 베이글 한 조각이지만 같이 마시고 먹고 하던 그것도 그렇게 또 그리워요. 근데 그때는 또 몰랐죠. 뭐 그냥 누구든지 마시는 커피 그냥 뭐 먹는 거고 뭐 많은 아침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냥 빵 조각 하나 먹는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커피에 한 잔, 베이글 한 조각이라도 야 이게 참 그걸 못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의 순간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래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뭐 어떻게 뭐 변하는 게 있을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뭐 많이 변하겠어요? 천국이 되겠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봤자 또 똑같겠죠.
먹고 살 걱정, 여전히 하던 거 그대로 또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매달 찾아오는 고지서들, 그것도 꼬박꼬박 이렇게 맞춰서 내야 되고, 또 내가 만나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많은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뭐 세상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더 소중해요. 그런 것들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책임지고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이 말씀에는 중요한 하나의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열쇠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부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자, 이거는 누가 누구를 주장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책임지고 맡아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15절에 있는 말씀 뒷부분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하자고요. 뭐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야지 뭐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셨던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해가지고 그 소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들 그 모든 게 최종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해가지고 요한복음 17장까지 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소위 그 다락방 가르침, 다락방에서의 강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다락방 강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락방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니까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은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많은 거를 한 줄로 요약해달라. 한 센텐스로 요약을 해달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 많은 가르침을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요약해서 축소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 평강이라고 하는 건데 자 한번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이어서 16장 33절의 말씀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나오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 때문에 이른다는 겁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14장 27절에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6장 33절에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목사님,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모두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후몬.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은 너의 것.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나의 평안은 이제 yours. My peace is yours now.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죠. 이거는 예수님 부활 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지만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꼭 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peace, 평강,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 앞에서도 peace. 누구와의 평안입니까? 누구와의 평강입니까? 그 두려운 크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평강, 평안,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소중한 선물, 뭐 구원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구원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고, 구원의 그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평안이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평안, 그 평안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얻는 것이 곧 구원인 것이죠. 그게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 평안, 평강.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도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그 평강, 바로 이거를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시는 것은 주님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런 선물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책임지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들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귀한 말씀이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연습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범사에 감사해라. In every circumstances, gi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범사에 감사를 해라. In every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도, 뭐 기쁘든지 슬프든지 뭐 상관없다. 어떤 환경, 범사에 그냥
감사해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서로 피차간에 권면하려고 해라. 권면하려고 해라. 뭐 이건 남의 욕하고 뭐 험담하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바로 그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노력하십시오. 자꾸 노력하세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열심히 더 많이 찬송하시고, 제가 아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할 것도 없는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글쎄 뭐 지금 직장도 나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작정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뭘 작정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끝날 때까지 성경 통독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야, 참 귀한 마음에 작정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어 먹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서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함께 1절 찬송 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행정명령이 이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인해 가지고 그 행정명령 해소될 때까지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행정명령 철회될 때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들지만 잘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행사도 취소가 되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 준비하신 헌금들은 선교관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때에 한꺼번에 이렇게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